오늘 이 오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93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신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평일 오후에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아이들과 수학 공부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공부도 하는 것뿐 아니라 공도 차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한 번은 운행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요일이 미술을 하는 날인데요. 한 주는 저학년이 먼저, 또 한 주는 고학년이 먼저 이렇게 진행됩니다. 아이들이 서로 미술을 먼저 하고 싶다고 해서요. 순서를 정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고학년이 먼저 미술을 하는 차례였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차량 운행에 조금 평소와 다른 일정이 있어서요. 고학년 운행 시간이 좀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날의 순서는 고학년이 먼저 하는 것이 맞으나 저학년을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맞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랬더니 이 고학년 아이들이 아주 난리가 난 것입니다. 아니 왜 저학년 먼저 하나요? 우리 이번에 저학년 2번 연속으로 했으면 우리 고학년도 다음에 2번 연속으로 시켜주는 건가요? 이렇게 하면서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뭐라 설명을 하긴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미술 시간에 들어가서도 계속 불만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썼던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이건 불공평해요. 저도 집에서 딸과 아들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두 아이 사이에서도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보통 아이들이 느끼기에 똑같은 것을 주고 똑같은 순서대로 얘 한 번 먼저 했으면 그 다음에 얘 한 번 먼저 하고 그리고 똑같은 칭찬과 말을 해야만 공평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상황도 다 다르고 두 아이의 성장과 상태도 다 다르잖아요. 아니 3학년 누나와 1학년 동생이 있는데 1학년짜리 애 젓가락질 잘한다고 칭찬을 해줬더니 3학년짜리 애가 자기는 그 칭찬 안 한다고 삐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3학년짜리 애한테 젓가락질 잘하는구나 칭찬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서로 성장 정도가 다르기에 과업도 다르고 당연히 칭찬하는 내용도 다르고 칭찬하는 그 대상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아이들은요, 똑같은 칭찬, 똑같은 순서, 똑같은 대우를 해야만 공평하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똑같이 주는 것이 공평한 것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각자의 성장과 상황이 다르고 그때그때마다의 맥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은 아이들로 시작했지만 이 이슈는 사실은 우리 신앙에서도 어느 정도 같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다른 사람과 똑같은 것을 내게도 주시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저 옆에 있는 집사님께 하나님께서 돈을 주셨습니까? 저에게도 그 돈을 주십시오. 딱 그만큼. 저 옆에 있는 권사님의 손자가 명문대에 갔습니까? 그럼 우리 애도 명문대 보내주십시오. 딱 그 정도 급으로. 저는 20살 때 제 친한 한 사람이 방언을 받았어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저도 방언 주세요. 그랬죠. 하나님 주셨겠습니까? 그때 안 주셨어요. 똑같은 것이 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지도 않고요. 우리는 각자 서로 다른 은혜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는 허락하신 것을 내게는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내게 허락하신 것을 다른 누군가에게는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 때로 누군가에게는 너무 많은 것을 주십니다. 근데 나한테 너무 작은 것을 주시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모두가 가진 것이 서로 다 다릅니다. 물론 극심한 빈부격차와 이에 따른 차별이 결코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똑같은 수량, 똑같을 주시는 것을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부자의 삶으로, 누군가는 또 가난한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는 부유할 수 있고 누군가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꼭 타락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타락 전에 에덴 동산도 좀 비슷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아담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살았다고 가정해 본다면 이렇게 동산에 똑같이 나무 열매들이 있어도 각자 따먹는 것은 좀 그 양이 달랐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만나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만나 얘기가 나오는데 만나를 보면은 어느 정도는 차이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는 에덴 동산의 나무 실과와 어느 정도 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둘 모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 동일하게 사람은요, 그냥 양식을 걷어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따로 물을 줄 것도 없고, 비료를 줄 것도 없고, 키울 것도 없습니다. 그저 걷어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농사 이렇게 하면 참 편할 텐데요. 밭에 가보니까 걷어서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만 이 에덴 동산의 열매와 만나의 차이는요, 하나님께서 동산나무 실과는 얼마든지 마음대로 따먹으라고 하셨지만 만나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날마다 정해진 양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한 오멜입니다. 한 오멜은 단어의 뜻으로 볼 때 보리 한 묶음을 의미합니다. 이게 10분의 1 에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원어적으로 그냥 보리 한 묶음입니다. 근데 이 한 묶음이라는 게 말이 한 묶음이지 김종우 시사님처럼 손이 크신 분이 이렇게 묶으면 이게 한 묶음일 수도 있고요. 또 저처럼 조금 소심한 사람이 묶으면 이만큼이 한 묶음일 수도 있어요. 한 묶음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16장 17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한 오멜을 거두라고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누군가는 많이 거두었고 누군가는 적게 거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 양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오멜이 서로 달랐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28절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오멜로 되어본즉, 되어본다는 건 재본다는 건데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한 오멜은 결국 뭡니까? 각자의
하루 양식입니다. 각자에게 맞는 하루의 양입니다. 각자의 필요에 맞는 하루 양을 하나님께서 거두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거뒀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서로 거둔 양이 좀씩 달라요. 그랬더니 근데 다 먹고 보니까 먹을 만큼 거둔 거예요. 성경은 만나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래서 서로 다르게 거뒀음에도 누군가는 많이 걷고 누군가는 적게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부족함이 없었다.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한 가지 이야기가 더 있는데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더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산의 나무실과나 만나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시는 것은 각자의 필요에 따라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한 오매를 허락하신다 하여도 이것이 동일한 수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 500g, 너 500g, 너 500g 가져가. 이렇게 분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많이 먹으니까 좀 많이 가져가. 너는 밥 반 그릇밖에 안 먹잖아. 반 그릇 먹으면 됐지.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받고 모두가 만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원리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이상의 과도한 빈부격차와 그로 인한 각종 차별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만나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소개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연보를 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연보는 자기의 재물을 내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최소한 2번 이상의 편지를 썼는데요. 그것은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그 편지를 통해서 이제 목회를 한 거죠. 그리고 그 문제들을 지적하고 어떻게 이겨내면 좋을지 권면하였습니다. 때로는 혼내기도 했고 좀 부드럽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7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마침내 바울의 권면을 받아 바울이 보기에 충분한 어떤 회개함에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회개를 기뻐하면서 이어서 오늘 본문인 이 고린도후서 8장에서 예루살렘의 교회를 돕는 연보를 할 것을, 다시 말해 재물을 모아 그것들로 다른 교회를 도와줄 것을 권한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심각한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미 마게도냐 교회에서 먼저 힘써 연보를 하였습니다. 오늘 1절에 나오는 2절에 나오는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마게도냐 상황이 그 교회 상황이 결코 여유롭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쉬운 상황도 아니었고 여유가 넘치는 상황도 아니었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연보를 그들의 힘에 넘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면서 이어서 고린도 교회에게 권하기를 이미 1년 전에 너희가 마음속에 시작하였던 일을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고 권면합니다. 아마 이 고린도 교회는 이미 1년 전부터 그 연보를 할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있는 대로 하라는 표현을 보니까 원하는 만큼의 양이 안 모였나 봅니다.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있는 대로 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할 수 있는 만큼 힘을 다해 연보할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기를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15절 말씀이 나오는데 15절이 이제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아까 이제 말씀드린 만나의 얘기까지 이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연보의 목적입니다. 바울이 먼저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연보의 목적에 대해서 이 연보를 하는데 너희가 가진 것을 남에게 주어서 그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가 얼마 없는 건 이제 가져왔으니까 공고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어떤 복지 같은 경우는요, 어느 정도 이런 면이 있습니다. 나라가 각 사람에게 세금을 거둡니다. 그리하여 더 많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거두고, 저처럼 조금 이제 소득이 별로 없다 그러면 별로 안 걷어 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줍니다. 혜택들을 줍니다. 근데 여기서 세금을 낼 때 기분 좋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습니까? 나라의 세금을 난 많이 냈어, 자랑스러워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가끔 기업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이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봤어도 개인이 세금 많이 냈다고 기뻐하는 것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오히려 무거워하고 기분 나빠합니다. 그 세금은 수많은 경우에 짐이 됩니다. 원하지 않는데 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빼앗기는 것입니다. 물론 그 세금을 걷어서 사용하는 것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그 세금을 걷어갔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조금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 짐이 너무 무거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세금이 너무 많아서 견디지 못해서 넘어지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곤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세금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바울은 이 연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들을 위한 연보, 곧 헌금을 권면하면서 그 목적이 다른 이들은 평안하게 만들고 동시에 너희들은 곤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연보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균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눠주심 똑같게 하는 것은 너 500g, 너 500g, 너 500g 이게 아니라고요. 너 500만 원, 너 500만 원, 너 500만 원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균등하게 하는 것, 같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필요가 너무 많은 상황이라면 마게도냐 교회나 다른 고린도 교회처럼 다른 교회들이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필요를 채우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균등하게 하는 것에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고린도 교회에 만약에 큰 어려움이 생겨 필요가 많아진다면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하여 또 다른 교회들이 거꾸로 고린도 교회의 필요도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균등하게 하는 것입니다. 먼 옛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을 때처럼 각자가 많이 거두기도 하고 적게 거두기도 하였지만 결국 모두의 필요가 똑같이 채워지게 하는 것, 여기에 연보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만나의 하나의 비밀이 더 있다 그랬죠.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다 이제 충분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양대로 거두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것들을 또 나누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같이 균등해지는 것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는 많이 거두었지만 또 누군가는 적게 거두었지만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나누어서 각자의 필요를 서로 채우는 것, 그래야 각자의 필요를 균등하게 하는 것, 이것에 연보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바울이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아니, 이 사람들은요 가난한 가운데 힘이 넘치게 연보를 했어요. 아니, 돈이 얼마 없는데 그 쪼개서 연보를 했어요. 힘들었겠죠. 더 많이 가난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싶은 게 우리 거듭나기 전 우리 육체의 본성입니다. 거듭나기 전 육체의 본성이 여전히 어느 정도 남아있어서 움켜쥐고 싶고 나눠주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그걸 나눠주게 됩니다. 또 하나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이것 자체가, 나눠주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나눠준다는 이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지금 필요가 있는 자들에게 재물 나눈 연보가 도리어 주는 자 자신, 고린도 교회에게 유익이 될 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돈이 생겨야 유익이지 돈을 주는 게 어떻게 유익입니까? 더 가진 게 많아져야 유익이지 시간을 더 나를 위해 사용하고 더 풍성해져야 유익이지 가진 것을 쪼개 나눠주고 돈 얼마 없는 거 나눠주고 없는 시간과 에너지를 쪼개서 서로 나눠 쓰는 것이 어떻게 나에게 유익이 됩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계산 방식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산 방식은 다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연보를 한다면 우리의 가진 것을 그것이 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우리의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준다면 어쩌면 가진 돈과 시간은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동시에 다른 확실한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 한 가지 바로 기쁨입니다. 2절에서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연보에 대해 말하기를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요. 이 표현에 따르면 가난했어요. 환난 중에 있었어요. 극심한 가난 중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 그것도 넘치는 기쁨 가운데 연보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연보가요. 행하는 자에게 어떻게 유익이 되냐면요. 그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8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결국 이 연보가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눔은요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세금 덜 내려고 나눔하는 거 아니고요.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나눔하는 거 아니고요. 뭐 하나님에게 상급을 받으려고 나눔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더 본질적으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나누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이 사랑의 나눔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충만함이 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이제 복음서에 나온 말씀 아닌데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주는 자는 더 많이 있으니까 풍성하니까 복이 있겠지 이 뜻이 아닙니다. 주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 어떤 갑을관계가 형성돼서 어떤 권력관계가 형성돼서 권력을 행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복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사랑 안에서 이 주는 행위 자체가 복이고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안에 충만함이 있습니다. 당장 사랑으로 나누는 행위 자체에 성도의 삶을 사는 자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마을 음악회를 했습니다. 꽤 오랜 시간 준비하셨죠.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 남아서 안 그래도 피곤한데 이 시간까지만 해도 벌써 피곤하시잖아요. 근데 또 이 시간 이후에도 2시간, 3시간 막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다음날 다들 일하러 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성도님들 모두 각자의 삶이 있고 삶의 고단함이 있는데 주일마저도 어떤 짐을 진 것처럼 늦게까지 남아서 준비하는 것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24일 그때 행사 전날이죠. 그때는 남성교회에서 나와서 또 여러 가지 뭐 의자도 준비하시고 뭐 천막도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때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반쯤 농담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나는 어제까지 일하다가 왔는데 오늘 또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나 주말에 쉬어야 되는데 내일도 이거 늦게 끝날 거 아니에요. 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그러면은 쉴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웃으면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 마음속에는 감사함과 죄송함이 크게 있었습니다. 토요일에도 제가 좀 늦게 오긴 했는데 일찍 나오셔서 다들 준비하셨더라고요. 얼마나 고단합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당일에는요. 당일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한 분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삼보교회가 다 같이 힘을 모아 힘든 가운데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모아서 준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선물을 준비해서 경품으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것들은 교회의 귀한 헌금으로 준비한 것이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사비를 털어서 준비하고 내어놓은 것입니다. 자신의 돈과 시간과 자신의 열정을 에너지를 다 바쳐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음악회를 하니까 어떠셨습니까? 저는요 너무 기뻤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제가 한 것은 별로 없지만 이렇게 삼보교회가 마음과 시간과 물질까지도 모아서 마을 가운데 음악회라는 이름으로 큰 잔치를 베푸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잔치에서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저뿐 아니었습니다. 그날 여러분의 표정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다들 하나같이 웃고 계셨어요. 다들 하나같이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나눔은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사랑의 나눔에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떤 상급들이 있어요. 근데요, 다 떠나서 당장 그것이 기쁩니다. 왠지 아세요? 그것이 거듭난 성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기 전 우리의 육체의 본성은 움켜쥐는 것, 나눠주지 않는 것, 이게 본성이에요. 그래서 옛날 본성들을 자꾸 해버릇하는데 사실 계속 해보세요. 불편합니다. 그렇게 살아보세요. 이제 전만큼 그게 즐겁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이제 예전처럼 사는 게 계속 이제 예전 기억이 나서 그렇게 사는데 이제 그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언제 행복합니까? 나눠줄 때 행복합니다. 사랑을 할 때 행복합니다. 본성이 바뀌었어요. 근데 여전히 예전 모습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오히려 불행해집니다. 언제 행복합니까? 언제 기쁩니까? 예수님처럼 살 때 행복한 겁니다. 왜요? 나는 작은 예수거든요. 우리의 본성이 변화였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우리 몸이 바뀌면 바뀔수록 나눠주는 것에서 우리가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거듭난 성도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마을 잔치를 하면서 우리의 작은 헌신과 나눔으로 인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이라도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또 음악회를 통해 우리 삼보교회를 동네에 알려 삼보교회가 조금이라도 더 부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그로 인해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급을 주시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급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에 앞서 그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많이 거둔 자와 적게 거둔 자가 항상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에 가난한 자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는요, 항상 필요가 채워지지 않은 채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한다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난을 해결하고자 나누자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고자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에 따라,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 조금이라도 그 필요가 균등하게 되고자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한 걸음씩이라도 행하는 것입니다. 뭐 언발에 오줌 누기라고요? 뭐 깨진 독에 물 붓기라고요? 아닙니다. 가난이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마치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은 마치 그 콩나물과 같이 물이 다 쏟아지더라도 콩나물은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은 자라나고 또한 하나님 나라는 자라나는 것입니다. 가난이 있다고 해서 거기 속지 마십시오. 가난은 여전히 있으나 기쁨은 생겨난 기쁨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누는 삶에 참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복하게 기쁘게 사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작은 예수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삶을, 자신의 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이전의 본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랑하며 나누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 길들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